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강경 제 813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도 학원 15월장분 중에 8번이죠. 8품, 8-2품. 제악 귀신 덕경신품. 많은 귀신과 하늘의 용과 이런 자들을 제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주 상세한 부처님의 수행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바라밀행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선정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선정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선정에 들어갈 때에는 선정은 마음을 고요하게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욕계라 우리는 3개가 있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잖아요. 욕계는 욕망이 가득한 세계. 욕망을 놓으려고 그러면 마음을 고요하게 집중을 해서 마음 한 곳에 모아야 돼. 그러면 번뇌를 소멸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번뇌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마음 집중을 하는데, 마음 집중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호흡 수행이 좋죠. 호흡 수행을 쭉 해가지고 마음이 곳곳에 고요하게 머무르면 뭐가 돼요? 그것을 기쁜 마음이 일어나면 초선이라고 합니다. 색계 초선이에요. 색계 초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마음이 너무 이제 고요하고 미세하게 이렇게 돼가면 뭐 자체, 그 삼매하는 자체가 기쁜 거예요. 삼매 자체가. 또 그걸 이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더 고요해지고 마음이 해지면 이제 기쁨도 뭐 그런 즐거움도 사라지고 오직 고요함만 머물러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무소유 단계다. 내 몸과 마음이 사라지는 단계다. 삼선이라고 해요. 네 번째 단계 들어가면 이 모든 시비,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하는 그 시비가 다 떨어지면서 아주 고요한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호흡이 하는 듯 안 하는 듯, 호흡이 완전히 끊어지는 듯 아닌 듯한 그런 단계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아주 고요하겠죠. 좋겠지, 여러분들? 자, 그 마음 평정, 청정 상태에서 한 단계 올라가면 색계에서 이제 무색계로 올라가는 거야. 자, 무색계는 거기에다가 뭘 더하냐면, 색계는 항상 뭐가 있어요? 어떤 육체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아주 넓은, 도저히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가히 없는 광대 몸에 흑공을 이렇게 흑공이니까 아예 그 뭐가 없어요. 어떤 물체란 게 있을 수 없어요. 그 흑공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자리가 공무변처라고 해요. 공무변처. 그럼 그 자리를 한 단계 넘어가면 이제 그런 생각에 내 생각 자체가 그 강대무변하였다고 내가 바라보는 그 자체가 내 마음이요. 식이요. 근데 그 식이도 한없이 넓은 거야. 그래서 식무변처라고 그래. 식무변처. 식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모든 것이 하나야. 그 덩어리가 하나야. 뗄 수도 없고 내 끝, 네 끝이 없어. 모든 것이 하나니까 그 몸과 마음 모든 것이 다 하나, 모든 것이 하나고 내 것이 이란 것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무소유 상태란다. 소유가 없는 상태란다. 그리고 이제 더 단계가 올라가면 생각이 있는 듯, 생각이 아닌 듯,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는 것 상태. 그건 뭐냐면 호흡이 너무 가늘어가지고 이제 막 완전하게 끊어졌어. 그렇지만 끊어진 것 같지만 끊어진 건 아니야. 그렇듯이 생각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 같지만 또 끊어지는 상태가 아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의식을 하는 거죠. 그런 단계를 비비상 철한다. 그것을 또 넘어가면 9번째 단계인 멸진정을 해서 생각 자체죠. 느낌과 생각 자체가 사라지는 단계. 그 단계를 얻어서야 비로소 치유가 없고
사랑과 탐심과 썩냄과 그 모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 태어날 원인이 사라지니까 그까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멸진정 9번 단계잖아요. 하지만 이 단계를 다 얻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중생을 갖다가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자비의 마음이 없다면은 그거는 아란으로서 족해야 돼.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 열애가 되려고 그러면 거기다가 사섭법,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4가지 섭수법, 사섭법과 또 사무량심인 사범주, 그리고 삼불호, 너무나 마음이 청정해서 내가 감출 수 없어. 몸도 감추지 않고 말도 감추지 않고 뜻도 감추지 않으니까 삼불호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정도 단계까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이제 성문이나 영각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문 영각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닦아도 결국은 뭐까지는 갈 수 있어요? 멸진전까지는 갈 수 있었지만 그 이상은 아니다. 그 내용들을 얘기하시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367페이지 봅니다. 그러므로 삼행의 남음이 없이 사라짐과 제1의제 생각 끊는 선정은 삼해탈문으로서 말할 수 없는 삼매로 되야만 그것은 바로 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으며 정득도 아니고 수행도 아니며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며 이 언덕도 저 언덕도 아니며 어둠도 밝음도 아니며 헤아릴 수 있는 것도 분별하는 것도 아니고 이 멸진정 얘기하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는 것도 아니므로 이것을 영각의 세간에서 뛰어난 복전이라 하고 또 이것을 선정의 청정평등한 제1의제로서 영각과 열애는 공동하되 뭐 이런 내용들은 다 영각과 열애는 다 공동하는 건 공동하지 않는 거 없습니다. 다 공동하고 성문과 그렇지만 성문과는 공동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사의 번뇌 바다를 끊고 지어감의 괴로움과 덧 괴로움이란 것은 괴로움이 더해지는 것, 고고. 그 다음에 괴로움이 파괴해야 되는 괴로움, 그걸 괴고라 그래요. 끊을 수 없어서 말할 수 없는 이치를 스스로 깨달아 알지 못하나니 이게 하지 말고 그건 안 하니 스스로 깨달아 안 하니 그러므로 제1의제 선정의 청정평등이라 하나니라. 여러 의진이여 저 열애로서 성문영각과 공동하지 않은 제1의 이치 선정의 청정평등이란 열애는 처음에 선정에 들되 자 공동하지 않는 것 열애가 성문과 영각과 다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처음에 들 때 부처님께서는 처음 선정에 들면서 맨 처음에 초선에 들더라도 개, 입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음이 뭡니까? 오온. 5가지 무더기. 색수상 행식에 의지하지 않고 8개. 육근의 육경을 만나 육식이 일어나는 것에 의지하지 않고 육근의 육경을 만나는 것. 육입이랍니다. 이 의지하지 않고서 선정에 들으십니다. 그리고 땅의 경계, 불, 바람의 경계, 지수, 화풍의 경계에도 거기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을 바꾸어 말해서 집착하지 않는다로 고쳐주십시오. 돌리는 거 좋겠습니다. 집착하지 않고 선정에 들고 그렇다 해서 허공의 경계까지 이제 아까 말한 허공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공부했던 지난번에 공부했던 무색계죠. 무색계에 있던 그 허공 공무변천 그걸 말합니다. 그 허공의 경계와 그지없는 그 의식의 경계. 허공 경계는 공무변처. 의식의 경계는 그지없는 의식 경계는 식무변처 아닙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 곳의 경계. 무소요처도 거기도 의지하지 않고 또 생각도 아니고 생각 아니고 비상 척천에도 그런 경계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선정에 드는 겁니다. 사라지는 경계에 의지하지 않고서 선정에 들고 사라지는 경계에 의지 않고
사라지는 경계나 그런 데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현세나 미래세에도 의지하지 않고서 선정에 들고, 나거나 사라짐에 의지하지 않고도 선정에 들고, 있거나 있음에도 의지하지 않고, 없음에도 의지하지 않고 선정에 들고, 아무데도 의지하지 없이 참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의지하는 곳에도 의지하지 않나니 이와 같이 열애는 처음의 선정에 들고 나서 둘째, 셋째, 넷째 선정과 초선, 이선, 삼선이죠. 그 허공의 경계, 요거는 허공 경계, 고무변척, 의식경계, 신구변척, 아무것도 없는 경계, 무소요척, 그 다음에 생각이 아니고 생각 아닌 것도 아닌 비상, 비비상, 척척의 경계에서 선정에서도 거기에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를 의지하지 않아요. 집착하지 않아요. 그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애가 사라지는 경계, 멸계죠, 멸계. 멸계 경계의 선정에 들으면, 그래서 멸진정에 들면은 음에 의지하지 않고, 음은 아까 원이죠. 선정에 들고, 내지 의지하는 곳에 의지하지 않고서 들어가심이라. 그러므로 이것을 이르되 열애가 제일 의제 선정의 청정평등함은 성문영학과 공동하진. 그 성문영학들은 거기 다 뭐해서요? 의지했잖아요. 성문영학 거기 다 아까 말한 사선정에 의지하고 또 색계 사선정에 의지하고 무색계 사선 의지하면서 갔거든요.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조차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성문영학 모든 중생을 더불어 공동하는 열애의 선정평등함이라는 것. 어떤 것이냐면 열애가 세간에 처음 선정에 들 때에는 그렇게 했겠죠. 넷째 사선정에 들 때도 처음처럼 영각성문처럼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 안 했겠지만, 성문영각도 일찍이 세간에 처음 선정에 드는 것처럼 영각성문도 일찍이 세간에 처음 선정에 들 때는 내지 넷째 선정에 들 때도 그걸 꼭 그렇게 초선에 들고 할 때에는 열애나 부처님이나 그 다음에 뭐 성문이나 모든 보살이나 간에 일단 색계 선정에 들 때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야 이 말이다. 모든 중생까지도 급소가 다 되려 할 때 역시 세간에 처음 선정에서 내지 넷째 선정에 들기는 하되, 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들고 난 다음에 나오면 그 선정에 실지 욕계뿐만 아니라 무색계 선정까지 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물러나서 다시 이렇게 나오면은, 세속으로 나오면은 다시 나쁜 마음으로 인연으로 그리 나쁜 마음으로 인연의 선정을 닦지 않고, 인연으로 선정을 닦지 않고 썩내고 미워하고 거칠어 구수의 두려움으로 관찰하지 않고는 모든 중생들을 사랑하거나 가엾이 여김도 없이 그 피와 살을 먹음으로써 사막대에 떨어지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하면요, 사선정을 닦을 때 사선정과 색계 사선정과 또 무색계 사선정을 닦아도, 그까지 닦아도 비상 비비상 첫째까지 닦아도, 제 색계 초성을 닦아도 뭐 안 하면은 계속해서 선정을 하지 않으면, 선정을 하지 않고 그걸 멈춰버린다든지 그렇게 돼버리면 똑같이 중생심으로 돌아온다 이 말. 그렇게 해서는 그렇다. 그 말이 뭐냐면 그게 완전한 공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멸진정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멸진정은 생각과 느낌이 완전히 소멸되는 단계죠. 그까지 이제 해 나가야 되고, 또 멸진정을 하고 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보살의 행을 해야 된다. 그 보살이 사서법을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고, 또 사무량심을 가지고 구제하고, 또 뭔가 마음을 뜻에 대해서 항상 내가 감출 것이 없는 사호, 사불호, 그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가 그동안에 육바라밀 행을 하면서 선정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깊이 공부하는 적이 없겠지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데 공부하다가 이 사선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깊이까지 공부하는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방등경에서는 이렇게 깊이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고 있어요. 그 부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소상하게 하고 있으니까 정말로 이 어찌 참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 받는 거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끝내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 선정에 대해서 또 열심히 해봅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이.